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옮기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는 아무래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몇 명을 선택하셨다고요? 70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70명을 부르셔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당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하러 갈 건데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0명 갖고 감당이 안 돼.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장제동에 처음 와가지고 파인타운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위례가 생겨나고 바카하비오가 생겨나고 청년 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지요. 또 문정동 힐스테이카 이 보면 우리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지 내 주변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 갖고도 모자랄 만큼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너네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제가 지금껏 살면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전도하러 이제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가 쉬운 이유는 전도는 그냥 나눠만 주면 돼. 물티슈 갖다 드리면 거기에 생명나무교회라고 써놨어. 여러분이 말 못할까 봐 거기다 써놨어. 여러분이 가서 저 휴지 하나 갖다 드리잖아요. 거기다 생명나무교회라고 써놨어. 여러분은 입도 뻥끗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나눠만 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가서 하면 된다니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니까 어렵지. 그건 목사님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는 쉽다 무지무지 쉽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전도가 쉬운 이유는 자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가서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뭐 목사님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고 다니면 돼.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지금 70명 갖고는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면 돼요? 옆 사람,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자랑하면 돼.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자랑하면 돼.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줘. 시작. 어디 가서 나 좀 자랑해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 자랑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70명 갖고 모자랄 만큼 미리 준비된 영혼들이 많아. 이 지역에도 많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자랑하며 다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또 한 가지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같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참 믿음 좋은데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 이리 떼게로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서 마음이 편치는 않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이리들 주둥이 다 막아놓을 거고 그 냄새 못 맡게 다 해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가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하러 출발을 딱 시키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전도는 말에 있지 않아요.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어야 될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한 7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시작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말아라. 다시 한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뭘 가지지 말아라? 전대는 뭐예요? 돈지갑. 배낭은 가죽 자루. 신발은 신발이에요. 자, 전대, 돈.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때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돈이 왜 필요 없어요? 저도 붕에 가잖아요. 꼭 지갑을 챙겨갑니다. 가다 보면 배고프면 빵도 사 먹어야 되고 우유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또 돈 주고 와야 될 때도 있어. 지갑을 꼭 챙겨 갖고 가. 근데 예수님은 뭘 챙기지 말라고? 지갑, 이 전대를 챙기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배낭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행용 가방이에요. 캐리어 들고 다니시잖아. 저도 부흥회 갈 때 짐을 꼭 챙겨갑니다. 속옷도 넣어가야 되고 양말도 넣어가야 되고 책도 가져가야 되고 컴퓨터도 가져가야 되고 요즘에는요 약이 꼭 필요해. 약이 점점 늘어나. 그래가지고 약을 잘 챙겨갖고 그러고 가야 돼. 가방이 왜 필요 없지? 필요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방도 챙기지 말아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가지지 말아라? 신발. 신발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저도 부흥회 갈 때 차에다가 꼭 신발을 운동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가도 걸어 운동해야 돼.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걸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무어로? 의미로 해석한다. 시작.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의미로 해석하라. 두 번째 시작.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석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 근데 지금 상황에 너무 안 맞는 말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황에 맞게 새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해석을 금지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인들은요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요? 가톨릭에서는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개교회의 성당의 신부들도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올립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답을 써서 보내줘. 이게 1000년, 2000년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간 거죠. 지금도 가톨릭은요 개인의 성경 해석을 금합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너무 많이 나와. 가톨릭은 이단이 안 나옵니다. 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안 주니까. 근데 개신교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단이 자꾸 나와.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경험에 맞춰 해석하고 특별히 뭐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도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 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적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이냐.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저도 이렇게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쭉 읽어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석책을 꼭 봅니다. 1000년,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아주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분석해 놓은 주석책을 먼저 꼭 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먼저 설교하셨던 설교 원고를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말씀을 읽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 지갑 가지지 마라, 가방 가지지 마라, 신발 가지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신발도 가지면 안 되고 가방도 가지면 안 되고 돈도 가지면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다는 거 알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목매어 사느라고 너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삶이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다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돈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치 중심의 삶을 살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눈이 뻘게 가고 주사다닐 때 우리는 노후 준비를 넘어서 사후 준비까지를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고 남들이 과거를 자꾸 캐내려 할 때 우리는 오늘을 바라다보며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만큼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너의 달라진 모습,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를 다르게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냐. 교회 나온 다음에 아내가 달라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이 달라져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될 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비추시는 태양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사하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울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이 거울을 못 보잖아요. 빛이 비칠 때 내가 깨끗해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너희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갑이 소중하고 가방이 소중하고 신발이 소중하고 이럴 때 너희들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에 우선순위로 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꼭 그렇게 살아라. 시작. 꼭 그렇게 살아라.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존 맥스웰의 성공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필라델피아라,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조그마한 호텔에 카운트에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저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늦은 밤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떤 노 부부가 오셨대요. 그러면서 방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근데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그날 호텔이 만실이야. 근데 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두 분을 어르신 두 분을 뵙는데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밤 늦었는데 비도 오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냐. 그래서 잠깐만 계시라고. 그리고 주변 호텔을 다 알아봐 줬대요. 호텔마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두 분이 오셨는데 묵을 방이 있냐 그랬더니 호텔마다 방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그러더니 들어가가지고 자기 숙직실 방 있잖아. 자기 숙직실 방을 치워놓고 와가지고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비 오는데 늦었는데 새벽 1시에 어디를 가시냐고. 그래서 여기를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참 고맙다고. 그리고서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오시면서 당신은 내가 볼 때 여기 호텔 카운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호텔을 경영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뉴욕으로 오라는 비행기표 한 장하고 초대장이 왔어. 그런데 이 비행기표를 들고서 이 조지 볼트가 갔더니 이 자기가 묵게 해주었던 노신사가 누구냐면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호텔, 저게 대통령들이 와서 자던 미국의 유명한 호텔입니다. 저 호텔을 만들어 놓고 초대 경영자로 조지 볼트를 스카우트해 갔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돈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근데 가치 중심의 삶을 살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 이 삶 속에 저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 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돈, 전대, 이거 자루, 가방, 이거 신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너희는 그런 것보다는 본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 그래야 말씀이 전해질 수 있어. 이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7가지 당부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중에 첫째는 뭘 가지지 말라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아니, 문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스레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문안하지,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교회 들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않고 뚝 앉아있다가 뚝 가. 그래서 좀 인사라도 하고, 예수님이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안녕, 악수하고 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법이 복잡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어떻게 해요? 껴안고 포옹하고 이렇게 뭐 뽀뽀하고 뭐 얼굴을 비벼닦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차 마시러 가야 돼, 둘이. 그러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왜 갔는지를 잊어버려.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게 돼.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문안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지랖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랖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다 끼워. 제가 육신의 몸의 한계, 체력의 한계, 돈의 한계, 지식의 한계,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24시간밖에 없어. 만날 사람 많지, 해야 될 일 많지. 그러다가 죽어요. 이제 줄이는 수밖에 없어. 만나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식하게 거절하지 말고 지혜롭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책 중에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다 쫓아다녀요? 어떻게 다 만나고 살아요? 어떻게 그 일을 내가 다 해요? 맡길 건 맡기고 안 할 건 안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지. 목사로 살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지만 다는 못해.
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게 거절하는 편이세요? 어제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또 전화를 하셨어.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야 된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도 없이 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한다고? 싸가지 없이 거절하지 말고 어떻게 거절하라고? 지혜롭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으면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해야 될 일 많다 보면 몸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난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덜 중요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지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쫓느라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일 있지만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못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자꾸 거절을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물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했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퍼센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단체나 개인 후원하는데 1억 7,5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퍼센티지가 많아요. 국내 선교를 위하여 7,70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위하여도 1억 6,40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합쳐보니까 4억 원이 넘어요. 우리 교회 규모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바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절한 건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요구를 많이 하나 몰라요.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말려 들어갑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결국 손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바쁜 거 알고 너희가 해야 할 일 많은 건 알지만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덜 중요한 일이라면 거절해라. 놓으라고 말하라. 그리고 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는 이제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사람 만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뭔 오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있나 몰라.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왜 오락기를 가지고 와? 저는 목사로 살는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더를 이렇게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다 그러면요. 수시로 핸드폰을 쳐다봐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 신경 쓰다가 언제 목회를 해? 가만히 보면요. 대개 그런 분들이 목회가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말씀이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인사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착해가지고 이거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뻔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다 거절하고 살 사람들이야. 다 거절하고 잘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오지랖 떨 일이 별로 없는 사람, 그냥 냉정하게 거절할 사람들이 많아.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7가지. 그중에 첫째가 뭐라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나 가서 인사하고 다니지 마라. 길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이 단순히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서 무조건 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 성경이 말하고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예요. 두 번째는 나와 너 사이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사이의 평화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깨어진 평화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죄가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진 거야.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1층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카페 쪽에 붙어 있었어. 근데 그걸 쓰레기장 앞으로 옮겼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앞으로. 왜 옮겼는 줄 아세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세운 게 아니야.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유치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다가 차를 대. 통로에다가. 근데 법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앞도 열려 있어야 된다네. 24시간. 밤 12시에 되고 거기는 대면 안 된대. 그렇다고 거기다 잠깐 대고 뭘 갔다 오는 그걸 또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범칙금이 조금 높다네. 다른 주차 위반은 6,000원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8,000원이래요. 2,0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것만 열심히 찍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딱지를 많이 띄게 돼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옮겨놨는데 멀쩡한 분들이 또 거기에 주차를 덜어 하네.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셔.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와서 또 찍어. 그래도 신고를 해요. 그래도 이런 분들은 제가 어느 날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았다고 벌칙금 8만 원을 내라고 연락이 온 거야. 나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요. 건물 지하 주차장에 꽉 차 있으니까 통로에다가 주차를 했어. 통로에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 풀고 기아 중립해놓고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차를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어.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대한민국에 세고 셌다. 그래서 8만 원을 내려고 그러다가 억울한 생각에 CCTV를 돌려봤더니 이게 다 찍힌 거야. 이 사람은 8,000원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 8만 원의 벌금을 매긴 거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이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얘기가 단순히 축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깨어진 하나님과 그 사람의 평화, 우리들끼리의 평화, 자연과 나 사이의 평화를 연결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전도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자, 그런 삶 한 번쯤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7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인사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지랖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평안이 단순히 복 받아라, 돈 벌어라, 부자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그의 삶에 내적인 평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몇 가지라고? 넷째는 다음 주에 하기 시간이 없어서 그만둬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나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어서
무언가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삶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만 쫓는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